최근 우리나라에 큰 사회 문제가 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경시 풍조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경시하는 것,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벼이 여기는 풍조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가벼이 여기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해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길 지나가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단지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치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작년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 만취 상태로 들어온 남성에게 계산대를 지키던 20대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지 그 아르바이트 여성이 짧은 단발머리라는 이유로 너 페미니스트지 하면서 자신은 남성연대 회원인데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 하면서 마구 폭력을 휘둘러 그 젊은 아가씨는 평생 귀에 보청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인가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남의 생명도 가벼이 여기지만 자기 가족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배우자를 해치고 부모를 죽이지요. 특별히 요즘 왜 그렇게 자기 자식을 해치는 부모가 많습니까? 넌 내가 낳았으니까 너도 내 거고 네 생명도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이 혹시 있어서일까요? 부모라면 자기 자녀 생명을 함부로 다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을 해치고 가족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기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소중한 생명을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생명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우리 생명 누가 준 겁니까? 부모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살아낸다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살아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국어 사전에는 안 나오는 말입니다. 산다도 있고 살아간다도 있는데 살아낸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누군가가 이제 새로 만들어낸 신조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말이 생겼을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 그냥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살아낸다는 말이 산다는 말과 이겨낸다 혹은 견뎌낸다는 말을 합한 것일까? 물론 근거는 없는 생각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산다 그러지 않고 살아낸다 그런 거는 산다에다가 이겨낸다, 견뎌낸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단순히 숨 쉬고 안 죽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이겨내고 견뎌낸다는 뜻이에요.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닥쳐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며 살아간다.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살아낸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살지 맙시다. 안 죽고 숨만 쉬면서 살지 말고 살아냅시다. 못 죽어서 산다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닙니까? 귀한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살지 말고 대충 적당하게 살지 말고 억지로 살지도 말고 잘 살아갑시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도 생깁니다마는 그래도 견뎌내며 이겨내며 그렇게 살아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자기를 사랑해 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구약 성경의 지혜서 중에 한 권입니다. 전도서라는 제목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책이 무슨 전도하는 방법을 써놓은 책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목은 전도자, 즉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제목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있나 모르겠는데 길 지나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 말고 여기서 말하는 도는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와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래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를 대부분 솔로몬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이 노년에 내가 인생을 한번 쭉 길게 살아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인생의 진정한 도가 뭔가, 진정한 길이 뭔가 그 깨달음을 기록해 넣은 책이 전도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지혜를 기록한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신기하다고나 할까요? 참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중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예요. 산 사람 속에 들어있으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지금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재미있잖아요. 산 개가 어떻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개는 개입니다.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개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 의미가 될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 욕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존재가 개입니다. 개가 들으면 굉장히 마음 상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인에게 충성했는데 왜 나쁜 말에는 전부 다 내 이름을 넣나? 성경에도 개가 자주 나와요. 35회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개는 물론 충성스러운 어떤 상징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찮거나 천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말처럼 욕설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개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천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처럼 개를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개들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아니면 야생에 사는 들개 함부로 다니면서 아무거나 먹고 이러니까 아마 요즘처럼 애완견을 집에서 애지중지 키운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걔는 참 천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비하시켜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천한 존재, 짐승 중에 가장 천하고 비천한 존재로 본 개를 사자와 함께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개와 달리 사자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동물의 왕이죠. 모든 동물 중에 가장 힘이 강한 최상위 포식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자를 어떤 이미지로 보냐면은 용맹스러운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자는 강력한 힘과 권위,
혹은 왕을 뜻할 때도 이 사자를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자는 존귀한 존재니까 개와 사자는 도저히 비교 상대가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토록 천하고 비천한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개가 그 대단한 사자, 그 멋지고 강한 사자지만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즉 생명의 가치를 뜻하는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야 한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귀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나면 아마 이 말이 딱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보의 맨 앞면 표지에는 항상 절기가 쓰여져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은 오늘 절기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절기를 눈여겨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일 부활절인데 끝났는데 부활절? 오늘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부활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바로 오늘이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그러니까 지난주일 부활절은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은 그 다음 주일이니까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그럼 다음 주는 뭐겠어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교회가 이런 절기를 굳이 만들어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절대로 부활절 한 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활절은 너무나 소중한 절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부활절 한 주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까지 자그마치 50일 동안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 언제까지가 7주일을 지내다가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 올해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활절을 이렇게 7주일까지 지켜야 되느냐? 50일까지나 지켜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절 하루만 새기고 기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엊그제가 무슨 날이었죠? 4월 5일 식목일. 이 식목일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요날 하루만 나무 심으면 되는구나. 다른 날은 안 심어도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부활절 그러면은 부활절 하루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계란 나눠주고 카드 주고 이러면서 그 하루만 딱 기념하고 끝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50일간 7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또 새기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의미를 가르치고 부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삽시다. 살아냅시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디며 삽시다. 살아냅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내면서 기어코 삽시다. 살아냅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 생명을 누리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이니
기어코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참 쉽게 말하시네. 참 속편하게 말씀하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저렇게 그냥 말로 쉽게 살라고 그러는가, 그러실지 몰라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고통과 힘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라고 지금까지 어디 쉽게만 편하게만 살았겠습니까? 저도 힘든 일 겪어봤고 남 못지않게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남들 하는 절망 좌절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근데 저는 항상 결론이 하나였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실망해도 요거 하나는 제가 절대 안 놓쳤어요. 그게 뭐냐?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이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변치 않으니까, 이 믿음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딱 붙잡고 살았더니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살자, 잘 살자, 그것도 그렇게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음 권세 이기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으신 여러분 모두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강하고 존귀한 사자도 죽으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할지라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안 하는 일로 오늘 하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설교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 재방송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는 좀 꼭 해야 되겠다. 오늘 설교 결론에 이 사람만큼 좋은 결론은 없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소개했던 얘기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영국에 살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가족 사진입니다. 남편과 두 아이. 그녀가 2014년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녀의 나이가 그때 36세였습니다. 너무 젊죠?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고 간과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2번 받았고 25차례 방사선 치료,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암 환자들 계시고 항암하신 분들 계신데 그 고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국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되었죠. 그녀가 마지막 남긴 블로그 내용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눈물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입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죠. 기본적 의학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세상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으로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 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죠.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숨을 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축복은 아닙니다. 남편이 짜증스럽고 아이들이 속썩인다고요? 그것마저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가정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많고 그나마 짜증낼 남편조차 없고 속썩일 자식조차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마저 내가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 뱃살이 불고 허리둘레가 늘어나서 속상하다고요? 흰머리가 자꾸 늘어서 걱정이라고요? 그마저도 내가 세상을 제법 오래 살아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는 눈물이 나도록 살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편과 자식들로 인해 눈물 나도록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도 내게는 힘들고 짜증날 일이 있고 가정에서도 짜증날 일들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여전히 내 인생에 힘든 일과 고난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변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죽을 맛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 소리를 입에 늘 달고 죽겠다,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간혹 저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겠다 죽겠다 소리 자꾸 하지 맙시다. 그러다 정말 죽습니다. 죽겠다 소리 하면은 무슨 일만 생길까요? 맨날 죽을 일만 생깁니다. 그러다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죽은 다음엔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죽겠다고 하지 말고 죽게 있다고 하자. 죽겠다와 죽게 있다는 참 비슷하죠? 그런데 뜻은 정반대입니다. 이거 못 살겠다, 죽겠다, 포기하자 가 아니라 내 생명은 죽게 있습니다. 내 인생도 죽게 있습니다.
내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믿어봅시다. 살아있을 때 베풀고, 살아있을 때 나누고,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살아있을 때 덕을 많이 베풀면서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힘들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지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일으켜주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오늘도 잘 살게 하시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하고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 잘 섬기며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